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몸에 나병이 걸린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고 계셨고 그리고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나병 들린 사람이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센병이라 부르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나병은 어떤 병이었는가? 예수님 시대에 나병이 들면은요, 처음 3년 동안은 모르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가 되면은 이 병의 모습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약 3년 동안은 두려운 가운데 이 병을 숨기고 혼자 마음고생하며 앓며 지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을 숨길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은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일상 그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멀리 떨어진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여 사는 조그만 움막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살 때에 누가 멀리서 음식을 던져주면은 그 음식을 주워다가 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처절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어요. 불결하게 만드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늘 죄책감에 눌리고 눌리면서 몸도 아프지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더욱이 나아가 이 영혼까지도 깊이 병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요 저주의 병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을 죄의 대가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 또 한 가지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초신경이 마비되니까 이 피부에 상처가 나도 잘못해서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멍이 들고 심지어는 카트가 되고 피가 나고 심지어는 심하게 이 마디가 연약해져서 여기에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또한 마디가 잘라진다 할지라도 이 아픔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죠. 이거는 피부병만이 아니라 몸이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런 나병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죄의 특징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죄는 죽음을 대가로 요구하는데 이런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인간의 어떠한 지혜나 힘, 의지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또한 불결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이죠.
이 죄는 나 자신도 속이고 심지어는 내 양심도 속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점점 더 무뎌져 갑니다. 그러면서 더욱 깊은 죄로 끌고 가는 것이 영적 나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죄의 실상이죠.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죄로 인해서 사회가 파괴됩니다. 미움과 악행이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이죠. 그러므로 죄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죄인들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병에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 예수님 앞에 나온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를 해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온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 어디서 그가 그 용기와 그리고 결단을 가졌을까?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가까이 오는 걸 보면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누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기대였죠. 우리가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인식을 뛰어넘어 감히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해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이거는요 웬만한 용기, 결단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받아들인 그는요, 낙심과 좌절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에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것이죠. 이 소망과 소원이요,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멈춰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헤치고 뛰어넘으면서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 악한 영, 원수 마귀는 한 영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야지, 주님께 나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용기로 주님 앞에 항상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자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이 소망이 더욱더 커져간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뛰어넘는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몸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몸은 와 있지만은 생각은 주님과 멀리 계신 분,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욱이 나아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우리 난민 사역이 이제 교회 캠퍼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러한 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친구들의 초청을 받고 또한 주위 이웃들이 인도해 주는 그 인도를 받아 이렇게 교회 건물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교회 이 건물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만나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소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확신 가운데 그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주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지요. 주여 원하시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높여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급하고 애절한 간구가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주의 긍휼을 부르짖는 이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그 소리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그러한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보다는 죄인을,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자에게 당신의 마음이 더 가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분명히 새깁시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나병 환자의 이 처절한 간절한 간구에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주의 행동과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앞서 나병은 불결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He touched the leper. 그렇게 안 하셔도 말씀으로 충분히 그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이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손이 그의 몸에 닿았을 때에 아마 이 나병 환자의 그 몸 안에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타치를 느껴본 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누구도 가까이 대할 수 없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트래디션, 관습에 의하면은 반가이 서로 반길 때는요, 볼을 대하면서 그렇게 반겨주는데, 그렇게 볼을 비벼대는 친근한 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자기 자신도 저주하고 멸시하며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온 긴 세월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니 자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종이 당신의 손으로 자기 몸을 타치해 주신 거예요. 그 손길을 통해 그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긍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Moved with compassion,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그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아마 예수님의 그 손을 대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몸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는 주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를 생각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럴 것이 이 나병 환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선한 뜻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신 인생이건만 나병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글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요, 여기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어에 그 dual meaning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Jesus was indignant. 예수님이 분해하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도 오히려 당신의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를 타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병이 든 그를 먼저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병을 가진 이 추한 모습, 낮고 천한 모습 그대로 그를 맞아주시며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몸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며 말씀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타치해 주시며 감격과 내적 치유와 그러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와 허물, 부끄러움에서 또한 연약하고 아픔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당신의 긍휼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주의 날이 되면은요, 이 날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고 싶어요. 주여, 이 날은 주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권고하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이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고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또한 우리 주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말하지 말아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을 보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Show your body and show your life as a testimony.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그것을 증거해서 보여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그는 자기 삶에 일어난 이 구원의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이 참 의미 깊습니다.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예수님의 인기가 막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그 디맨드, 요구를 가지고 부탁과 간절한 요청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물러가십니다. He withdrew. 무리들에게서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 사람이 있지 않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인기와 명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신 곳이 아니라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 겸손히 주께 나와 엎드려야 하듯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인기와 이미지에 몰두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세상,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성공과 인기보다 그럴수록에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며 주의 뜻과 인도하심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집중하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떠세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일이 잘 이루어지니까 계속해서 더욱더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벌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잠시 손에 잡았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꼭 나병 환자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와 성공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도 먼저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겸손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횃불을 다시 한번 지펴보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쫓아가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작은 결단이라도 꼭 있기를 바라요. 더욱이 in reality, 실제 현실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성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절실하지요. 주의 긍휼을 바라며 엎드리며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며 주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고 맛보는 그 기쁨, 그 감격,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허물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심지어는 내 영혼에까지도
묻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이거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특별히 성공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바쁠수록에 붙잡았던 그 일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요,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성 만찬, 귀한 예배 시간도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남은 시간들, 부활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의 남은 나날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느 면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겸손하며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며 주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